할렐루야. 러시아 선교에만 꾀꼬리 목소리인 줄 알았더니 필리핀도 꾀꼬리 목소리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 우리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입니다. 24장에서 27장은 그 끝부분으로 매일 실천해야 할 것과 특히 유념할 것을 다룬 뒤 이 계약서를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축복과 저주가 엄하게 법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드렸습니다. 묵상 아래 질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4장 1절에서 9절은 날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곧 성막 안에 향단에 항상 불을 꺼뜨리지 말고 불을 켜놓아야 한다는 것과 진설병상에 떡을 매일 새 떡으로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불을 지피고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상징적인 것들이죠. 그런 예식은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불이라는 것은 기도의 불을 상징하고 있고, 또한 떡이라는 것은 영의 양식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을 보면서, 떡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제단에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아야 되겠구나. 기도의 제단의 불을 끄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떡을 보면서 내가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늘 기도의 불과 영의 양식을 먹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양식을 통해서 건강이 유지되고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또한 건강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신방 갔던 그 할머니 88세이신데 그래도 그 저희 카톡에서 이 새벽 예배를 매일 보신다 그러셔요. 그 대단하신 거죠. 88세 되신 분이 새벽 예배를 보시고 또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정에 갔을 때 거기 또 우리 민장로님은 89세이신데 그 이제 카톡을 들어올 줄 모르시니까 어제 그걸 자세하게 가르쳐 드렸어요. 장희숙 권사님 거를 맨 앞에 뜨게 만들었어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장희숙 권사님 그거 누르면은 카톡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여튼 맨 앞에 1번지로 뜨게 했으니까 말씀을 글로 전달해 드리시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거동은 불편하시죠. 거동은 불편하신데 또 나오시고 싶어도 나오시지 못하시죠. 그래서 88세, 89세가 되면 저렇게 거동이 불편하시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 건강 유지, 육신의 건강 유지도 잘 하시고 또한 영적인 말씀도 잘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말씀을 읽도록 더 읽기도 뭐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읽기도 하시는데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읽어보겠다라고 하시고 또 잠언도 또 많이 쓰셨는데 또 이렇게 스스로 자기와의 약속을 하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도 쓰면서 정말 감사거리도 찾아보시고 뭐 찾아야 있지 안 찾으면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루 종일 감사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소소한 감사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들로 쉼과 회복을 법적으로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은 6일 일하고 하루 쉬며 영적으로 충전하고 안식년은 6년을 땅을 갈고 7년째는 쉬며 신년은 50년째 되는 해는 땅 주인에게 돌려주고 종들도 해방하고
모든 채무를 탕감합니다. 참으로 환상적인 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몸은 기계와 같아서요,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쉴 수 있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은 며칠에 한 번씩 쉬면 좋겠는가 이렇게 보시고 6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어야만이 건강이 균형을 잡혀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다 보면, 돈에 욕심이 생기다 보면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병이 나죠.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이 뭐가 되냐면, 돈을 버는 목적이 돈을 벌어서 병원값을 대려고 돈을 버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병원값 벌려고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고 7째는 쉬고, 또 6년을 일하고 7년째는 쉬고, 신년은 7, 7이 49, 49년을 우리가 일하고 50년째는 또 땅을 그 본인한테로 돌려주고. 그 쉬운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게. 그러나 우리가 완성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 노력.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 보면 정말 최선 다했구나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했구나. 우리는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50년 동안 잘 해먹었으면 본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6장은 무시무시한 장입니다. 법을 지키면 상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순종할 때에는 벌이 7배로 강해지는데 이는 하나님의 벌이 단계별로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 계약서대로 집행된 것 같지 않습니까? 26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정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하나님을 거스르면 재앙이 몇 배가 돼요? 7배가 된다는 거예요. 7배가.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 흐름을 보시면요, 벌을 주실 때에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면서 벌을 주셔요. 하나님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려고 했을 때 바로 왕이 10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죠. 우리가 볼 때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빨리 보내줄수록 이득이잖아요. 뭐하러 장자까지 죽고 나서 보내주냐 말이야. 그게 어차피 우리는 앞뒤를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바로왕은 앞뒤를 못 보고 지금 현재만 보고 있잖아요. 현재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받는데 10번의 재앙을 받게 되고 그때서야 결국 받을 거 다 받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손해죠. 우리가 고집 부릴 때 있어요. 제3자가 볼 때는 고집 부리는데 본인은 소신이야. 저 사람 저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남이 그렇게 말해주면은 고마워해요? 화를 내요? 화를 내요? 싫어해요? 그냥 말을 못 해줘. 그러니까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남은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는 본인을 못 깨닫게 하고 벌을 내리셔요. 그래서 이 벌은 우리가 참 민감해. 그 영적으로 민감해야만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민감하지 못하면 그저 그냥 어떻게 내가 속되면 세상 말로 재수 없어서 내가 오늘 큰일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랬는데, 재수 없어서 당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자신이 올바르지 못했을 때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면 7배나 더 재앙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 볼까요? 오늘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26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려면 어떻게 되죠?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호등, 저도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애매모호하게 잘 의사무사한 게, 이제 사거리에서 제가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우회전 쪽에 신호등이 빨간 등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차가 섰다가 사람이 안 지나가면 그때 그냥 밀고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위반한 거예요, 위반 안 한 거예요? 파란 등 들어올 때까지 그냥 그래도 서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가요? 용지사님은 잘 아시죠? 택시 운전하셨기 때문에. 그거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호등이 안 바뀌어도 우회전할 때 간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근데 습관적으로 가지만 만약에 경찰이 있으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때 가는 줄 알았다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내가 모를수록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봐요. 그냥 법은 알수록 손해를 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법을 알면 알수록 인생에 손해 보질 않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인생을 손해 보는 게 많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사용 설명서로 하시고 늘 이렇게 접해서 내 일상생활에 적용할 것들을 마음판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25장 39절과 40절을 적어봤습니다. 25장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누가 팔려서 나한테 왔다 할지라도 종의 자세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그를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그런 것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형제가 있지만 홍천주안교 안에는 믿음의 형제죠. 우리는 믿음의 형제예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 돌아보고 우리 함께 나누고 우리 이런 것들이 소소한 것이라도 함께 하면서 생활화가 돼야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정말 모든 어떤 사람도 올 수 있는 그런 개방된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니다. 뭐 오늘 하루는 시작이지만 어제 신방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는 신방,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지난주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 마음을 나누는 신방을 이렇게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마음을 나눠야 더욱더 가깝다는 거 아시죠? 마음을 나누지 않고 그냥 의례적인 인사만 하면 평생 가도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교인들끼리는 목사와 성도 간에 마음을 나누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저는 그 청년 시절에는 믿음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부흥 강사이셨던 그 감리교 권사님 최사희 권사님이라고 그분하고 부흥에 오셨다고 은혜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고 또 이렇게 찾아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랬다가 또 제가 영락교회 다닐 때는 또 임명선 권사님이라고 또 믿음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늘 또 그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또 지금은 또 강유수 권사님이 늘 기도해 주시고 계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세대 차이를 넘어서 제가 20대에도 어머니 같은 권사님을 잘 따르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권사님, 청년들이 못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께서 우리 교회 군인들이 많잖아요. 군인 청년들. 그들이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어머니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청년이 홍천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교회 오면 반겨도 주고 때로는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런 관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많으니까 한번 자매 결혼 결단식을 한번 할까요? 자매 결혼식을 한번 맺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청년과 우리 권사님과 또한 안수 집사님과 또 우리 또 청년과 그러면 또 우리 옛날에 엑스 오빠, 엑스 언니 많았던 것처럼 엑스 아버지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아래도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번 안수 권사님 회에서 한번 이것이 실현 가능한지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 간에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한 줄 적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벽을 깨워주시며 기도의 불을 붙이고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의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건강한 홍천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사모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훼손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처도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